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반대말 찾기 엑서사이즈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미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소, 스마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울상, 심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입니다. 미소, 당기소, 미소, 당기소. 불의의 일격을 당하셨죠? 이제 감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이 싫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아이 싫어의 반대말, 아이 좋아 생각하실 텐데 감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어른 좋아입니다. 어른 좋아. 이제 완전 감 잡으셨죠? 조금 어려운 걸 해보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많은 분들이 인천 뒷바다를 생각하실 텐데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입니다. 인천 앞바다, daddy. 인천 엄마다. 이해하시죠? 반대말을 찾는 엑서사이즈는 이렇게 좀 썰렁하게 했지만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말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진 고유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심각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반대말, 많은 분들이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행복이란 정의를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하면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정의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행복이다 하면은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족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썰렁함을 참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4주 함께 묵상할 사사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반대말. 여기서 앞에 엑서사이즈 생각하시면서 5호기, 죽음의 4자니까 77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사사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반대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사사기가 어떠한 책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요, 영웅 일대기, 영웅담, Chronicles of Heroes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영웅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생각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힘센 삼손, 기드온과 300용사의 드라마틱한 승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사사기를 영웅기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삼국지도 아니요,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나폴레옹 장군의 영웅 일대기도 아니요,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벤져스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어떠한 책이냐면은 인간의 부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야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세상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사사기는 17장 6절에 이렇게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단지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이야기는 단지 그 당시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앞에 그 사진을 보시면 사사기의 전체적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그 전체적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1장 1절부터 2장 10절의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쫓김을 당하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냐면은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리더십하에 가나안 정복기를 생각해봐라. 그것이 너의 힘으로 한 것이냐?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셨는데 왜 너희는 못했다고 주장을 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정확하게 4단계의 패턴으로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이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무엇이냐면은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가 펼쳐집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한 것이 어떤 것을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했는가? 우상을 섬긴 것을 악을 행했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12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민족들의 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대표적인 신, 두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 두 신이 되겠습니다. 바알은 그 당시 그 지방에서 대표적인 남자신, 아스타롯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여자신. 이들은 농경의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섬김이 있었고요. 2단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누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겼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는 것은 전쟁터를 뜻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패배하는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같이 했다. 약속한 듯이 짜진 각본처럼 반드시 패배했고 철저하게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이 15절 끝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오면서 3단계는 이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2장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와 간구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더니, 회개와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2장 16절 함께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사는 영어로 judge, 어떤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사라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justice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략을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계 전체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사 그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구원하셨으나 but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사들의 그 말에, 그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악한 길로 갔고,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악해져서 더욱더 힘차게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이 19절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1단계부터 4단계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간구,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타락함으로 마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 즐기게 못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 참 무지하다.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참 즐기게 못됐습니다. 근데 이 악순환을 보시면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전에 행했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의 여정을 길게 볼 때 누구나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악순환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상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사사를 통해서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상 섬기는 것을 끊지 못하였는가? 우상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순환을 끊지 못한 건 우상 때문이고 우상을 끊지 못한 건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우상을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상은 다른 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신이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에 만들어진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 사람들은 뭐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나무나 돌에 파워가 있습니까? 파워가 없죠. 단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부여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뭐 돈, 명예, 특정한 사람, 우리의 신념들을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그 페이퍼 자체에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힘을 부여한 것이죠. 어떤 힘을 부여했습니까? 어떤 것에 기반해서 힘을 부여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그곳에다 투영을 했습니다. 우상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계속해서 어떤 곳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투영하면서 그 우상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 다니다가 말이 생기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혼자 말 타고 다니려니까 왠지
허전해요. 그래서 말도 관리해주고 그리고 가끔 고삐도 잡아주는 그런 종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나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욕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말 4마리에 마차 타고 싶습니다. 말 4마리에 마차 타고 싶으니까 이제 종 1명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한 종 4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의 첫 차가 뭐였냐면은 Ford Escort 90년대 Ford Escort라는 차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1,500불 주고 샀는데요. 제가 뚜벅이 생활을 하다가 차를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한 7, 8년도 된 차고 차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친구들이 경운기보다 좀 빠른 차라고 이렇게 놀려댔는데 상관없었습니다. 차가 있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근데 그 차를 겨울에 샀는데 여름 때 더워서 이렇게 에어컨을 켜려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카닉한테 가져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는 AC가 옵션으로 안 나왔대요. 저는 AC가 옵션으로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더운데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가 한 욕망을 품었습니다. 어떤 욕망이었냐면은 반드시 에어컨 있는 차를 사리라.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Honda Civic 93 무려 6,000불 주고 샀습니다. 에어컨 나왔죠. CD 플레이어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문 닫았고 CD 플레이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기분,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2년 뒤에 AC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원래 보스턴에서 몰았는데 그 차를 끌고 오클라호마에서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운전하는데 그때가 여름 때였는데 오클라호마의 그 여름은 상상을 초월하게 덥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운전하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너무 막 뜨거우니까 막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냥 문 닫고 가자. 그래서 문을 닫고 운전을 하는데 싫어합니다. 하이웨이에서 운전하는데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잠깐 졸도를 했어요. 한 4초 정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욕망을 품었어요. 다음번에는 AC 있는 차를 샀는데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 차를 사리라. 그래서 Saturn R200 몇 년 있다가 Saturn R200 한 14,000불, 5,000불 주고 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세차 냄새, 세차 냄새 여러분 너무 좋죠? 세차 냄새를 맡으면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향기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평생 이 차 몰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세차 냄새가 없어질 무렵 친구가 제 차를 운전해 보더니 이 차는 왜 이렇게 핸들이 뻑뻑하냐요. 자기 차 운전해 보라고 자기 차 열쇠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친구 차를 운전해 봤더니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차를 딱 보니까 동차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차. 완전 동차구나 이거는.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딘가요? 이만큼만 돈 벌면 소원이 없겠다. 내 자식이 이렇게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이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 이 사람 마음만 얻어갖고 같이 살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예,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계속 가지는 않고 또 다른 욕망이 생기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끊임없는 욕망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만나면은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민족에 섬겼던 대표적 신 두 신 누구라 그랬죠? 바알과 아스타롯. 과연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오게 하거나 농경사회니까 어떤 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죠. 단지 그들은 그냥 어떤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목매어서 그들을 끊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가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또한 그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서 그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믿기에는 그렇게 성행위를 하면은 바알과 아스타롯도 흥분해서 성적으로 그들도 성행위를 하고, 그 성행위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스타롯이 뿜어내는 성적인 분비물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그곳에 매력을 느꼈는가? 그들의 삐뚤어진 그 성적인 욕망을 부추긴 것이죠. 그 삐뚤어진 성적 욕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부추기니까 거기에 중독돼 버린 것이죠. 중독돼 버리니까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힘에 눌려서 노예처럼 사는 삶,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그냥 그 악순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 목소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끊임없이 악을 정해요. 우리도 끊임없이 악을 행해요. 끊임없이 정말 간절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주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세요. 어떤 게 강하나요? 인간의 그 끊임없는 악의 행함이 강하나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이 크나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성실하신 사랑, 성실하신 자비가 결국에는 이기죠. 사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 오래가지 않아요. 본문에서 읽으셨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시다 보면은 사사의 그 호칭,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의 호칭은 디렉트하게, 정확하게 아무한테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은, 사사기를 읽으시다 보면은 사사 삼손, 사사 기드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호칭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냐면은 11장 27절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것을 의역한 것인데 직역하자면 이것이 사사예요. 사사기에서 완전하신 사사, 우리를 구원하실 단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사사는 다 불완전합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어둡죠. 세상이 곧 망할 것만 같죠. 사람들을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답답하죠.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다면은 어둡기만 하죠. 한숨과 한탄만 나오죠. 그런데 세상의 어두움과 상관없이, 우리의 한숨과 한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구원이 중요하나요? 확신이 중요하나요? 둘 다 중요합니다. 구원도 중요하고 확신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나요?
우리가 확신이 가득 차면 없던 구원이 생겨나나요?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체요 내용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내용이죠.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확신에 따라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주위 사람들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 자신을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참 믿기 어렵죠. 참 확신이 안 들죠. 다 망해버릴 것만 같고 다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냥 다 진 것 같아요. 다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묵묵히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선택이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는 헌신이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잘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단한 순종,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었다 없었다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왜 제가 반응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은, 그냥 헌신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레 겁을 먹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설교를 듣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텐던시, 경향이 어떻습니까? 설교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거기서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듣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설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좋냐 싫으냐 해서 멈추고,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나 어떤 특별한 리더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듣고 적용을 해야 돼.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반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으시라고. 제게는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아들한테 제가 선물을 줄 때 처음에 어떻게 주었냐면은, 제 아들 이름이 주훈이거든요. 주훈아, 아빠가 선물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아빠가 서프라이즈 줄게 이러면서 서프라이즈 했더니, 제 아들은 선물이란 단어를 모르고 선물을 서프라이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빠 서프라이즈 줘요, 서프라이즈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앉혀놓고 아빠가 서프라이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들 시키는 거 있죠. 애교 떨게 시키고 뽀뽀하게 시키고 아빠 사랑해요 시키고 막 그렇게 시키면은 그 서프라이즈 받으려고 막 다 해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아들이 저한테 그 조건 없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이 아빠의 사랑에. 얼마 전에 아들을 뒤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신호에 딱 멈췄어요. 근데 아들과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아들이 활짝 웃으면서 딱 4마디 했는데 제 마음에 막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딱 4마디 했어요. 아빠 좋아. 너무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없는데 얘가 웬일인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랬더니, 다시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창문을 바라보며 쿨레 징동하면서 먼 산을 바라봤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4마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 순종해야 됩니다. 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반응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반응, 그 작은 반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반응하는 길을 따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사사기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출애굽기의 어떠한 구절과 비슷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의 어떤 구절을 따와서 패러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은 출애굽기 1장 8절, 1장 6절에 그 내용을 패러디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됐죠. 사사기 2장 10절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죠. 그 우상의 노예가 되죠. 비록 이제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유인처럼 사는 듯 했으나, 사사기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으나, 자유인처럼 생각했으나 사실은 노예처럼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그냥 자유 만끽하며 살 것 같죠? 아니요.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어떤 노예? 욕망의 노예. 욕망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노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유인으로 사는 그 모습이 어떤가 제가 한번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왕년에 잘 나가셨죠? 다.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한 100명 정도 따라다니시고, 남자분들 기본적으로 여자 한 100명 정도 여러분 좋다고 따라다니셨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예. 또 시험 드실까봐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천연기념물처럼 잘 보존해줘서 저희 와이프한테 보내줬습니다. 예. 저는 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 예를 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그 한 사람에게 반응을 하고 그 사람과 동행을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머지 99명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한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 한 사람에게 쫓아가면은 나머지 99명한테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99명한테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그 진실하고 성실한 그 한 사람에게만 눈을 픽스하면 되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요?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분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 성실하심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손을 잡으면은 세상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세상에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예처럼 뭘 하나 더 얻을까, 내 욕망 더 하나 얻을까, 그렇게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악순환을 보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반응하며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들으실 텐데요, 이 찬양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마음에 그다지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너무 많이 들은 얘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러신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간절히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그 작은 소망,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소망, 작은 확신 반응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가는 길 억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 찬양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걱정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